장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라는 말씀까지만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렇게 잠언서를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요. 이 내용들을 성경에 깊이 이해를 하기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잠언 27장 11절 이 본문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지혜로운 행동이 그를 교육하고 양육했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아마 교훈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학생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이 익숙하지 않는 나이 때는요. 그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나 또는 선생님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기도 했어요. 또는 마음으로 함께 그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또는 학생을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대신 용서를 구하든지 또는 마음으로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랬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랬구나. 라고 책임의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느 학교를 다녔길래 라는 말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느끼게 하기도 했어요. 즉 내가 잘못하면 부모와 선생님의 입장과 지방과 학교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요즘은 이러한 말들을 하나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훌륭한 자녀가 있냐. 그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러면서 아유 이 자녀를 보니까 그 부모들이 키운 보람을 느끼겠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출신이길래 이렇게 정직하고 훌륭하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말이죠. 이제 잘못한 경우에는요. 이런 태도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태도다. 얼굴에 뭘 칠해요? 먹칠을 한대요. 또한 이름에 먹칠을 한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먹칠하는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키운 사람 또는 가르치는 사람 성의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는 이런 말도 하고요. 이런 행동은 너희 학교와 또 너희 집안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 제3의 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을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과장되게 해석하고 또 지나치게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 제3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이 말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통해서도 보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부모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듣거든요.
그런 행동은 너희 집안에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의 자식이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의 자식이겠죠. 학생이면 자기의 학생이겠죠. 자기의 학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요. 내 자식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나를 비방하던 자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잠언서의 기준에서 말하면 이 지혜는 많은 걸로 연결되지요. 의롭게 행동해라. 공의롭게 행동해라. 선하게 행동해라. 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제3의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의 본문의 취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 과장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너무 편협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해석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서 다른 이름, 아도나이, 주여라고 대신 부르든지 묵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에 여호와란 이름을 쓸 때마다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매번 새로운 붓을 썼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새 붓을 쓸 때마다 한 번씩 목욕하고 여호와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과장되게 지금 현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가서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와의 말씀과 같이 공의롭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하며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라고 괄시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런 말들을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행하는 자 이런 말들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계명, 10계명에서 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는 이 뜻이 무슨 뜻 같아요? 우리에게 거기에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다 라는 말이 소홀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일반 종교도요.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을 배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신앙을 갖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빼곤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마치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효하는 사람도요.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면 화를 내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도 일어나거든요. 자신은 정작 자기 부모에게 못하면서 남들이 자기 부모를 좀 나쁘게 말하거나 비하해서 말하거나 그의 이름을 막 부르거나 그러면 싸우거든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신앙심도 깊지 않은데도 자신의 부모의 이름과 신앙의 대상의 신이 함부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의미 없이 관용 표현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관용 표현이지 자신의 신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포교 활동에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좀 지나치게 오 마이 갓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색으로 각색해서 말을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번역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보세요. 오 하나님 그잖아요.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이것은 놀란 마음을 자신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자신이 놀란 마음을 자신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문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가 되어지는 경우. 그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불교적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 뜻 자체를 모르고 나미아부타불 간센보살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놀라거나 그럴 때는요. 아이고 죽겠네. 깜짝 놀라 죽겠네. 놀라 죽을 뻔했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욕이 좀 섞인 사람들 연병 이런 말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듣는 아이들에게는 유익한 어법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뭐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도리어 아이들도 쉽게 그런 말들을 카피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신앙의 언어로 순환되어지면서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여. 그냥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탄성인 거지요. 관용 표현처럼요. 만일 이것까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서 엄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아파야! 하는데 이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모독감을 느낄까요? 가끔 저희 딸들이 엄마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제 아내가 속상할까요? 그리고 자신을 불렀던 게 모독감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 성숙한 아이가 그랬다면 너는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놀라면 엄마야 하니? 라고 핀잔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독감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가 놀란 상황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거나 아파! 하고 외치면 우리는 어때요? 기특하다 생각해요. 이처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엄마 불러줘서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 불러 생각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신앙심이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못하게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해석이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주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하실 것입니다. 혹 무의식적으로 가정 표현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죽겠네, 놀라 죽을 뻔했네, 연병 이런 등과 같은 표현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순환되어 나온 것이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또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을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또 하나 너무 이것도 지나친 표현이라 한다면 그냥 우리의 놀란 마음을 언어적 순환이 되어진 거죠. 신앙인으로서 과거에 세상적인 언어를 썼던 것이 신앙적 언어가 써진 거죠.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성도로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설명 다 하고 있었죠. 그게 상식선에 이해되잖아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누가 불효 자식도요. 남들 앞에서 자기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거든요.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요. 조직폭력이 있던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너희 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자, 누구자, 누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자, 귀자, 행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이자, 제자, 은자입니다. 나는 평소에는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죠. 근데 남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님이 한번 뉴질랜드에 처음 방문하셨어요. 그때가 아마 저희 둘째가 임신돼 있을 때였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저곳을 여행하는 도중에 한 외국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아버지 저분이 아버지 성함을 전함을 여쭈는데 제가 아버지 성함을 말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퍼미스를 받고 내 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괜찮아 그러길래 제가 가서 그분에게 아버지 이름을 성함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상식이라는 게 상식이요.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가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공의롭게 행해라. 선하게 행해라. 이 말이었던 것이죠.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요. 제사 때마다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거룩하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하든 간에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던, 어떤 식으로 불렀던지 간에 하나님의 존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힘있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행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긴 내용인데요.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절에서 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조심히 부른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는 뜻이죠. 그러자 7절 말씀에 이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청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잡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이요, 제물을 뭐 합니까?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너희 말을 들을까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성호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집 안에서 늘 불효하던 자식이 밖에 나가서는 남들이 자기네 부모님을 비하하니까 우리 부모님 비하했다고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보고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속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속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가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냐? 도리어 동네가 창피하다. 동네 창피해.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만 나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너는 나한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지 않느냐. 늘 부려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가져오는 재물을 흠 있고 병든 것을 가져오는데 지상들이 그걸 오케이 하고 받아줍니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는데도요,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지 않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구하니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뜻이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효도해줄게, 효도시켜줄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부정과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효도시킨다고 하면 부모가 그 마음이 기쁠까요? 물론 그 부모가 병들어 있으면 그것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와 남의 것을 뺏어와고 남의 걸 갈취해오고 탐욕으로 끌어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세계여행 한번 하실래요? 이번에 뭐 제주도 관광 한번 하실래요? 저희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번에 노토로 한번 갔다 오실래요? 남섬 한번 갔다 오실래요? 과연 부모가 기쁠까요? 너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난 좋겠다. 내가 그 돈 가지고 남의 돈 뺏은 걸 가지고 내가 여행한들 내 마음이 기쁘겠니? 아마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할 뿐이지 마음은 내게서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멀어져 있던 그 상태를 미가서와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망령되이를 일컬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놀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도 목욕을 제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두려워서 붓 한자 하나하나를 썼습니다. 한자 쓸 때마다 새로운 붓을 쓰고 또 새로운 붓을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존경했는데요 라고 하는 자에게 대하여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공의를 행치 아니하면서 너희가 그러고 있다니 내가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이 의롭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이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도다. 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불렀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리스도인이 저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제 무뎌져 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 와서, 주여, 내가 헌금했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찬양했나이다. 주여, 오늘 내가 설교했나이다. 하면서 내 기도를 받으소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였습니다.
내가 오늘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게 화려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너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했지 않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 너가 장로라 하면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너가 장로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치며, 너가 목사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며, 너가 집사라고 하면서 네 집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집사요 하면서도 집사라고 자랑하는데 정말 저 사람 집사면 나 교회 안 가 할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고 있다 한다면 먼저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그런 비방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그것까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커먼 센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1절부터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평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래요. 왜냐고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받지 않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지 않는 태도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상사들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육체의 상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죠.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성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는 어떨까요? 가끔씩 목회자 자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PK, MK 쓰면서 쓰잘데없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상처를 받았느니 어쩐다느니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느니 쓸데없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와 디모전서만 봐도 알아요.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든요. 물론 그 목회자의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날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에게 말하네요. 이 디도서 2장 5절 말에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신하래요. 순전하래요. 집안일을 해야 된대요.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왜냐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거스려서 말하지 말래요.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목회자구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요. 이런 일을 할 때 목회자들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좋지요. 그래야지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나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서로 공감대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을 때 마치 신학교로 새로운 느낌, 또 다른 신학교에 와서 마치 내가 다시 배워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으나 내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자주 점검하니까요. 내가 거스려 말하고 있지 않는지,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우지 않는지, 난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야 막 이러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많이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또 성도들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그건 지혜롭게 행하는 자.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착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